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랑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사슴벌레를 키우고 있어요. 5마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암컷 2마리가 죽고 수컷 3마리만 남았습니다. 여러 마리를 꺼내놓고 놀다 보면은 잃어버리기도 하고 잠깐 딴짓하는 사이에 도망가기도 해요. 숨어버립니다. 어두운 곳이나 구석으로 숨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최근에는 암컷 1마리가 있었는데 아이가 장난을 친다고 이제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제 등에다가 제 옷에다가 암컷 1마리를 붙여놓은 거예요. 제가 누우면 이제 깔려 죽을 수도 있고 뭐 제가 씻다가 뭐 물에 잠길 수도 있고 그런 위험이 있었는데 아이는 제 등에다가 붙여놓고 까먹었어요. 마침 제가 이제 뭐 애들하고 공원에서 놀고 오다가 땀도 흘리고 그래서 옷을 그냥 벗어갖고 세탁기에 넣어서 빨았습니다. 그래서 아빠 어디 갔어요? 쌩쌩이 어디 갔어요? 찾는 거예요. 어디 있는데 잃어버렸니? 아빠 등에 붙여놨는데요. 빨래도 흘렸는데 어떡하지? 세탁이 다 끝나고 나서 거기서 죽어있는 사슴벌레를 봤는데 이게 장난감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장난감이 아니라 살아있던 생명이었는데 벌레가 죽었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뭐 바퀴벌레를 잡거나 모기를 죽인 게 아니잖아요. 해로운 무언가를 제거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애완곤충을 죽였는데 죄책감이 엄청 들더라고요. 작은 벌레를 아빠가 죽였네. 아빠가 미안해. 그래서 첫째 아이도 이제 감성적으로 막 울고 아니에요 아빠 제가 아빠 등에 붙였어요 그러고 울면서 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장난감은 놀다가 치우거나 방치하고 잃어버리면 상태가 변하지 않으니까 어디 구석에서 찾을 수도 있고 내일 놀아도 되지만 사슴벌레는 아주 작은 존재이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혼자 살지 않아요. 자연에서 살던 친구이기 때문에 그 벌레만의 생존 방식이 있죠. 습한 곳에 머물고 썩은 나무 안에 머물고 달달한 것을 먹고 물을 뿌려줘야 되고 그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놀이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곰팡이가 생기면 씻겨야 하고 또 진드기가 생기면 톱밥을 냉동실에다 하루 정도 또 넣어놔야 되고 사슴벌레 몸에 진드기가 돌아다니면 살살 약한 솔로 또 그 진드기를 또 제거를 해줘야 돼요. 곤충이 먹는 전용 젤리도 뭐 반이 아니라 3분의 1만 사라져도 그거를 바꿔줘야 되고 습한 환경을 좋아해서 건조해지기 전에 분무기로 물도 뿌려줘야 되고 엄청 바쁩니다. 근데 아이들이 열심히 잘 하긴 하지만 많이 서툴고 또 어떤 것들은 자꾸 놓치니까 아이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반 정도는 또 관리를 하고 있죠. 아이들은 어떻게든 사슴벌레가 좋아서 생일 선물로 1마리씩 모으기는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슴벌레들에게 매이기 시작했어요. 자유롭게 놀고 싶지만 밥을 갈아줘야 되고 딴 거 하고 놀고 싶지만 얘네들 물 뿌려줘야 되고 자다가 뒤집어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부스럭 소리가 나면 일어나서 한 번 더 확인해줘야 되고 내가 좋아서 데리고 왔지만 이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매이게 됐어요. 다른 걸 하고 싶어도 또 사슴벌레를 아이들이 챙겨야 되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잘 챙기고 있는지를 챙겨야 되기 때문에 저도 매이게 됐습니다. 저도 자유롭지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슴벌레를 데리고 놀 때마다 아이들에게 매일 물어봅니다. 우리 밖에 가서 놔줄까? 자유롭게 날아가게 해줄까? 아, 싫대요. 그거는 싫대요.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서툴러도 서투른 대로 아이들이 책임질 수 있게 저도 신경 써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매이는 상황을 잘 아셨어요. 3년간 자신이 택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모닥불 곁에서 밥도 먹고 생선도 구워 먹고 떡도 구워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낮에는 열심히 사역을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예수님의 말씀을 또 듣다가 저녁에는 밥 먹으면서 아침에 말씀하신 그 내용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해서 또 그 말씀을 대해서 묻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콜링한 자신이 부르신 제자들을 놓고 책임지셔야 됐고 그들에게 매이게 되셨어요. 그들은 제자로서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사슴벌레들도 아이들도 그렇죠. 사슴벌레들이 저희 말을 알아듣나요? 난 너를 이뻐해. 그럼 얘가 막 좋아갖고 춤을 춥니까? 아니죠. 거대한 거인이 있으니까 무서워서 도망만 갈 뿐이죠. 가만히 있어 라고 하면 가만히 있나요? 아니요. 같은 자리에다가 놓으면 수컷끼리는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도망가지 말라면 숨지 않나요? 어디 있냐고 물으면 세탁기에 갇혔어 나 좀 꺼내줘요 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원해서 입양한 애완곤충이지만 오히려 신경 써야 줘야 될 것들이 더욱더 많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으셨을까요? 제자들을 부르긴 했지만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아주 귀한 사역에 초청했지만 글도 잘 모르고 성격은 거칠고 너무 이성적인 사람, 너무 현실적이고 냉정하고 계산적인 사람, 또 동족을 등쳐먹는 세리도 있었고 암살자의 그 직업을 가진 자객도 예수님 제자들 중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동시에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신이셔서 제자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아셨어요. 저는 그게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기도 하지만 저라면 괴롭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들이. 유다의 배신을 우연히 알게 되셨을까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돌아다니다가 얘기하는 걸 보고 갑자기 알게 되셨을까요?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전혀 예상 못하셨을까요? 동행하는 내내 그들의 마음과 제자들의 생각까지도 다 아셨을 겁니다. 제자들의 의심도 이미 아셨고 그들의 두려움도 아셨고 그들의 교만도 아셨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이 여러분이 여러분을 배신할 것을 우리가 안다면, 알게 되었다면, 그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저지른 실수를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면, 아, 이 실수를, 이 잘못을, 이 악행을 내게 행하겠구나 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리시겠습니까? 그건 나쁜 거라고 간접적으로 경고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상처 줄 것을, 우리가 상처받게 될 것을 미리 안다면 제자들의 짜증, 그들의 배반, 그들의 의심을 다 안다면 그런 그들에게 매여서 어떻게 이 제자들을 갈아치울 수도 없고 그런 예수님은 힘드셨을까요? 베드로가 3번 자신을 부인만 하는 게 아니라 저주까지 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를 사랑하는 게 어떠셨을까요? 도마가 자신의 부활을 의심할 것을 죽기도 전에 미리 아시면서 사랑하기 힘드셨을까요? 제자들을 아예 전부 다 새로 뽑고 인원을 좀 줄이든지 아니면 좀 더 똘똘하고 말 잘 듣고 영적으로도 건강한 사람들을 더 많이 뽑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진 않으셨을까요? 우리도 누군가와 함께 일할 때 착한 사람이면 좋겠고 착한 사람이 성실하면 좋겠고 성실한데 일도 잘하면 좋죠. 착한데 일을 너무 못하면 착하지만 일을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일은 너무 잘하는데 싸가지가 없으면 일 잘하는 건 잘한 대로지만 예의가 없는, 싸가지 없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실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연약한 우리도 잘못된 부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들에 대한 문제를 알고 힘들어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전한 게 하나도 없는 제자들 앞에서 그들을 교육만, 양육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을 다 아신 상태라면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은 어떠셨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은 원수들에게 불을 내리라고 요청하고 영광의 자리에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끼리 싸움이 났죠. 베드로는 제사장 종의 귀를 잘랐고 유다는 사역하는 동안에 재정을 관리하면서 도움교회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이런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수요일에 예수님처럼 살아봅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저도 이런 설교문을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쓰고 우리 주변에 이런 이들이 있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이런 것까지 닮을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 닮아야 할까?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이것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용서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월절 전에 세상을 떠날 것을 아셨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때 마귀는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도 마귀가 주는 마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며 또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배 드리는 중에도 우리들에게 못된 마음을 줄 수 있고 우리는 그걸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저녁을 먹다가 일어나셨어요.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 발을 씻는다는 건 그 당시에는 매우 중요한 환대와 존경과 존중의 표시였어요. 손님을 맞이할 때도 발을 씻겼습니다. 귀중한 손님을 맞이해야 될 때도 발을 씻겼어요. 당시에는 또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먼지가 많은 길을 돌아다니니까 발이 굉장히 더러워지겠죠. 집에 들어올 때 발이 매우 더럽습니다. 손님이 오면은 물을 떠서 대야에다가 받아가지고 손님의 발을 씻는데 그 발을 씻는 사람이 종이에요. 근데 그 종도 그 모든 종들 중에서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종이 이 일을 했습니다. 수건과 대야를 들고 꿇어야만 돼요. 손님과 주인과 함께 일하는 종들의 눈을 볼 수가 없죠. 그저 먼지 묻은 가장 더러운 손님의 몸에서도 가장 지저분한 그 발을 바라보며 씻겨야 됩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그런데 지금 수건과 대야를 가지고 발을 씻기시는 분은 우주의 왕이에요. 하늘을 놓으시고 별들을 지으신 능력의 손, 그 손이 지금 제자들의 때를 씻고 계십니다. 모두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분이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계셔요. 죽음을 몇 시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지금 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1절 말씀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13장이 시작됩니다. 다음 날이 되면 제자들을 씻기신 그 손은 십자가에서 못에 뚫리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씻겨주신 제자들의 발은 예수님 잡히실 때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는 발이 됩니다. 이것을 다 아시면서도, 내일 일어날 일들을 다 아시면서도 씻기시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사랑하셨을까요?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신을 배반한 유다의 발도 씻으셨습니다. 11명만 씻기신 게 아니라 유다의 발은 안 씻겨주셨다라는 구절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유다의 발을 씻기 전에 마귀가 예수를 팔 마음을 넣었지만 그걸 아시면서도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 발은 예수님을 팔 제사장의 군대를 데리고 오는 거룩이 되었죠. 베드로가 왜 제 발을 씻기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팔아넘기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저주하고 의심하고 낙심하는 제자들이 죄를 짓기도 전에 그들의 발을 씻으셔서 용서하셨어요. 자비를 먼저 베푸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양심에 거슬리는 일들을 하죠. 아주 못된 일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님 앞에 이것만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명분과 당위성을 가져서라도 이거는, 그러나 또 지나고 나면은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에 그런 흔적들, 양심에 거슬리는 흔적들을 우리도 가지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난 너 안 사랑해. 아니요. 그걸 아시고도 우리를 씻겨주셨어요. 우리가 성전으로 와야 되는 그때 성전으로 오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 발을 씻기셨고, 우리 손이 주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지 않았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 손을 씻기셨고, 우리의 입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혀가, 우리의 생각이 악한 것을 했을지라도 주님은 그 일이 있기 전에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매이시고 그들의 모든 미래를 아시면서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미리 용서하셨습니다. 미리. 과연 우리가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배신당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떠나고 우리를 속이려 한다면 방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더 크게 그 일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 강한 방법으로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알면서도 그냥 받아들이는 일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의 배신이라면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래도 며칠 전에는 운전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건장한 남성이 아주 당당하게 제게 얘기합니다. 김명기 고객님 맞으시죠? 예, 그런데요. 여기 마사지 샵인데요. 고객님 최근에 왔다 가셨는데 저번에 방문하셨던 마사지 샵인데요. 좀 여쭤볼 게 있었어요. 마사지 샵이요? 전 가본 적이 없는데 그냥 끊더라고요. 사기를 치려는 거겠죠. 아마 마사지 샵에 왔다가 사모님 아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협박한다던가, 왔다가 마사지하는 우리 여직원들 만지셨다면서요. 그렇게 무고죄를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결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 다양한 방법을 한지 모르지만 저는 마사지샵 가본 적 없는데요 라고 하더니 그냥 딱 끊더라고요. 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운전을 마친 다음에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놈 봐라. 그랬고 전화를 막 걸었습니다. 전화를 막 걸었는데 안 받더라고요. 이놈은 아니구나 하고 이제 포기를 했겠죠. 문자를 남겼습니다. 도대체 어느 샵입니까? 샵 이름 좀 알려주십시오. 누군가 저를 해하려는 뭔가를 한다면 저는 당당하고 죄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물어서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 복수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렇습니다. 제가 마사지 샵을 갔네요. 우리는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지 않은 일을 거절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도 모르고 싶어해요. 아닌 척하고 싶어하고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한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남이 우리들에게 한 것에 대해선 응징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제가 운전을 하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뭐 이런 데서 정말 남에게 위협을 하는 못된 운전은 저 신고합니다. 안전신고에 신고해요. 이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신고합니다. 저에게 피해를 주던 지나가던 어르신을 그냥 거칠게 가든 아이가 지나가던 쫓아가지는 않지만 그 현장에서 잘못한 건 블랙박스에 있는 걸 신고해요. 사람의 마음은 이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저만 그런가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를 헤아려 하고 우리에게 못되게 굴고 또 우리들이 책임지고 믿고 무언가를 우리하고 맡겼을 때 우리에게 우리의 신뢰만큼 옳은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걸 참아내는 게, 인정하는 게, 참고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바른 말 하고 싶은 마음,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걸 알리고 싶은 마음, 이로 인해서 나와 네가 동일하게 더 유익을 얻지 못하고 손해를 보게 될 것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들, 우리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옳은 게 참 허무한 것처럼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이미 용서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을까? 지나가는 차도 이렇게 열심히 신고하는데, 그러놓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신호를 어길 때에는 안 걸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는 우리가 알면서도 용서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절대 못하지. 나는 그 사람만 보면 치가 떨려. 걔만 생각하면 막 화가 치밀어 올라. 그 사람만 생각만 해도 나 상처받은 게 막 떠올라. 예수님을 닮는다,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우리를 매이게 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저 바라보는 데 있어요. 사람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분의 방법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막 찾아내요. 용서할 수 없는, 이미 용서했지만 그래도 막 용서할 대상들을 찾고 우리를 매이게 하는 것들을 찾아내지만,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뭐냐? 그저 용서하신 예수님을 바라, 그분의 방법을 바라, 그게 주님을 닮는 것이다 라고 해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해서 그분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해왔겠죠. 많이 그랬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했겠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도 제자들을 씻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씻겨줄 수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전에 발을 씻기시고 섬기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비도 다른 이의 잘못보다 선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 내가 속인 게 아니야. 과실은 저쪽이 더 심해. 비율이 저쪽이 더 많아.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용서하고 왜 내가 자비를 베풀어? 예수님도 잘못이 없으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속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셨죠. 그분이 십자가에 가셨어요. 그분이 가시멜류관 쓰셨고, 그분이 침뱉음 당하셨고, 그분이 골고다를 오르셨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분은 잘못이 없으신데, 6월절 전 이 저녁 식사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발 씻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이 일을 행하셨죠. 용서는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누군가의 한순간의 기분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데, 내 기분으로, 용서할 수 없는 내 기분을 가지고 상대방을 생각하고 헤아리는 것, 이거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면 할 수 있겠지,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할 수 있겠지, 예수님의 용서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게 있다면 할 수 있겠지.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없잖아. 예수님의 용서만 해야 할 뿐이지. 정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뛰어난 능력을 주셔서 내가 지목하는 사람 3명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내 앞에서는 막 웃고 친절한데 갑자기 돌아서더니 내욕을 하는 게 우리의 귀에 들린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죠. 모르는 게 복일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상상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들으려고도 하지 말고 궁금해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저 예수님이 하신 걸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용서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건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예수님은 강요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뒤집어 놓고 너희는 나의 제자니까 이렇게 해! 라고 강압적으로 그들을 조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마귀의 마음을 받는 자는 그대로 두시고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제사장 종의 귀를 잘라서 목숨을 걸겠다고 한 사람이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그도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제자들은 통곡하고 회개하며 다시금 제자의 삶을 살았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황과 죄책감만 받아들였어요. 자신이 죄를 저지르도록 함께 모의했던 그 제사장들을 바라보았고, 돈을 바라보았고, 자신에게 미리 베풀어준 그 발씻김의 용서가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후회만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비참하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의 용서를 알아야 우리가 뭘 시도할 수 있고 뭘 닮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복음성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괴로움을 이겨내, 버텨 하지 않아요. 예수님 닮아 성령의 능력으로 막 방언해, 공중부양해봐, 십자가 붙들고 정 안되면, 회개가 안되면 십자가에다 손에다 네 못이라도 박아, 네 손에. 아니요, 아주 쉽지만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그것을 말했어요.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광야에서 원망하던 자들에게 불뱀이 놓였을 때 녹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았어요.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고개만 돌리고 눈동자만 돌려도 되는데 그것조차 안 하는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단순히 우리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것, 우리들의 매출이 오르는 것, 우리들이 더 좋은 계약을 따는 것, 더 좋은 자격증을 많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셨지만 외면당하셨고 용서하셨지만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의 발을 씻기셨지만 우리의 발은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닌 내가 원하는 곳으로만 향합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그것이 또한 주님의 뜻이기를 바라는 우리의 오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많은 죄를 지었고 앞으로도 우리 삶에 많은 죄가 있을 텐데 이미 용서하신 예수님의 자비를 기억하게 하시고 누군가의 잘못보다 우리의 용서가 선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을 씻기신 주님, 우리도 낮고 더 낮은 겸손과 섬김의 미덕을 품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에 흔들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